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 설교들을 이미 들어보셨으리라,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부자는 진짜 엄청난 부자였나 봅니다. 구절에요.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대목이 예사롭지 않죠. 어쩌다가도 아니고 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 돈을 쓰고 지불하려면 매일 지출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놀면서도 따박따박 들어와야 합니다. 아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숨만 쉬어도 자산이 불어나고 이자가 붙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지출보다도 그거를 완전 몇 배를 초월해서 뛰어넘는 수입이 그냥 앉아서도 숨만 쉬어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러한 부자. 이 정도 부자가 되면 자의든 타의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함이 맞다고 봅니다만 어찌되었던 이유인지 나사로는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나사로가 어떤 힘도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을 때 물리치거나 제지를 할 텐데 그잖아요? 개가 와서 그렇게 혀로 핥으면은 밀치거나 손을 뻗거나 발로 차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지를 해도 계속 왔고 그러다가 이제 못 먹고 굶주리니까 그럴 힘도 없었던 것이죠. 전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주 안에서 부자가 되더라도 그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무리가 없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유추를 해봐도 전혀 무리가 없죠. 그리고 부를 축복으로 받고 나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떠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헌데 저는요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 여러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네. 지옥이 있는 게 아닌 것은 알겠어요. 분명히 이게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지옥에 있는 게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곳. 그렇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닌 스올입니다. 스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보는 시간이죠.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로만 알았던 야곱이 절규하는데 그가 하는 말에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스올로 내려갔다는 것이고 이 스올의 어떠한 대기 장소와 지옥이 공존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그냥 죽어서 흙에 묻혔다고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왜 죽어서 천국에 낙원에 하나님께 갔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죽어 스올에서 어떤 책임자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영혼을 천국에서 예수님이 서서 받으셨듯이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두 구절만 뽑아봤지만은 구약 몇몇 곳에 이 스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빼고 두 구절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스올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은 제가 PPT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짜 맞구나, 진짜 진리이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때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르고 아버지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단의 뚝배기를 깨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시고 아마도 스올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적 근거와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오른편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될 때 이미 모든 소망이 끊어져 보일 때 찾아오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하시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과 동시대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이
이미 죽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죽어서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이라 할 수 없는 스월에서 대기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지금 시대이든 그리고 앞으로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의인이었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스월에 가서 어떠한 대기 장소 같은 곳에서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성경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관련된 말씀 구절을 다 뽑진 않았지만은 그 스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들, 뭐 욥기서이든 아니면 시편이든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수셨지만 또 스월에 대기하고 있던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지옥에 있는 이들이 아닌,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를 성취시킨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이든 예수님 이후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천국에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외에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진리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이든 신약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뚝배기를 깨신 것만큼 여러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 영계에서 엄청나게 일어났고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스월에서 어떻게 했겠구나, 구약의 사람들, 구약에 등장했던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있었고 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스월의 구조가 어땠을 것이며 라는 것은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다. 고로 무릇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들도 천국에 가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외에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더욱더 잘하게 하시고 이 깊은 곳에서의 변화,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 속사람의 변모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